감사로 하나님을 아멘하여 기다려 어서 오세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다렸으니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심을 내일부터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듯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소망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기도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 한 14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같이 식사로 교제하고 또 함께 수요기도회를 드림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함께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일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 성탄절 촛불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새벽인데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되겠죠? 다 일어나셔서 새벽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 예배가 정말 기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어디를 가도 느낄 수 없는 성수동 교회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4대강절 동안 기다려왔고 준비해왔고 기도해왔던 그 결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임하는 성탄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초대하는 우리 초대장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받으시면요, 그걸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세요. 내용은 내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 새벽기도 때 들었잖아요. 주인이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데 안 와.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 내거리에 가서 청하잖아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셨기에 하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콜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소명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이지만 헛되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수요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흉금을 털어놓고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여기서 고린도인들이여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성수동 교인들이여, 혹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해, 감사하면 여러분이 같이 주고받으면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리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옵니다. 성악을 배울 때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아, 예, 이, 하면 안 돼요. 아, 예, 이, 우 하고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좀 익숙하지 않아도 다 우리 성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발성 연습하면서 노래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뭐가 열려 있는 줄 아세요? 입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그냥 찬송할 때 야, 입이 활짝 열렸어.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인간관계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입이 열리고 바울이 입이 열렸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흉금을 털어놓고 하고 싶은 말을 입을 통해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뭐가 넓어졌다고요?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래서 중간에 있는 12절을 뛰어넘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반복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발견하셨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보여요. 제가 몰아가면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딩동댕 잘하셨어요.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탁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오늘 주제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은 잘못하면 다친 마음으로 관계가 무너질 뻔했어요. 왜?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부안해동하게 만들어서 바울은 거짓 사도고, 그리고 자격도 없고, 그리고 말도 변변치 못하단 그런 사람이라고 공갈하고 또한 거짓된 말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입을 열어서 자신의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얼마나 외모로 자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놓고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졌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이 보니까 아직도 좁아진 사람이 있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교통할 때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좁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좁아진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또 뭐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배 때 은혜 받냐? 마음이 열려진 사람에게. 말씀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나?
말씀을 닫은 사람에게는요, 천사가 와서 말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이 강대상에서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탄의 주님께 너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넓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여기에 딱 맞는 속담이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거 얘기해서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꽁하고 있는 걸 보고 밴댕이 소갈딱지만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밴댕이 소갈딱지만하다. 이 말은 우리의 속담이고 우리 구수온 정겨운 우리들의 이야기지만 정말 맞아요. 밴댕이는 무엇일까요? 밴댕이는 아주 조그만 고기예요. 고기 중에도 아주 작은 밴댕이 젓갈 만드는 그 밴댕인데, 그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것은 그 작은 밴댕이 고기 안에 있는 쭈그러진 내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기도 작은데 그 고기 안에 있는 내장도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쭈그러진 그 내장보다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밴댕이 소갈딱지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은지,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좁은지 아니면 넓은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나는 속이 좁은지 넓은지를 알 수 있는 그 현상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얼마나 비슷한지 아닌지를 얘기해 보세요. 나는 쉽게 삐진다.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에 갑자기 토라진다.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틀린 점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금 이상한 점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는데 나는 항상 그 사람의 잘한 점만 보이는 거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단어가 틀리고 이상하게 맞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실수했는데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은혜로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또 오해가 생겨서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사람.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밖에 남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이 좁은 마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젊은이들 말로 얼음이 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 좁은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이 좁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계속 끊어지게 되고 내가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 내가 있는 그룹에 긴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율법적이게 되고 결국은 혼자가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마음이 좁은 결과예요. 예수님은 다 믿어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좁은 마음으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믿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먼저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가인은 아담의 하와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가인의 아우는 누구예요? 아벨. 아벨은 농사를 지었고 가인은 이제 양을 쳤는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이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좁아 터진 거죠. 마음이 좁아 터진 사람은 뭘 잘할까요? 시기를 잘해. 내가 시기를 잘한다 그러면 딱 내 마음이 넓다는 거야, 좁다는 거야? 좁다는 거야. 괜히 다른 사람 잘하고 칭찬받는 거 보면 괜히 마음이 그냥 심란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박수 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에 우리에게 주시는 태도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을 잘 보듬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오늘 민창기 장로님이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민경빈, 김민경 아들 내외의 딸인 예지가 대학교에 붙었대. 할렐루야. 인서울이야. 그것도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야. 요즘엔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다 서울대학이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손주도 대학 갔다고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 좁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 들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잘 됐을 때 주일날에도 만나면 물어보지 않아도 다가가서 여러분이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넓은 사람이에요. 좁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최초로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좁은 마음은 그 좁은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좁은 마음은요,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안 좋은 속담이 뭔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어디 있어? 무슨 원인도 없이 무슨 앞뒤 뒤끝도 없이 사촌이 땅을 사면 그냥 배가 아프대. 그렇구나. 우리나라의 이 마음속에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알이 꼴리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게 있어.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어버리고 넓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좁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서 겸손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지파도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 멸망하는 그 단계에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 지파였는데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해서 왕이 되었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니까 옆에 있는 다윗이 사람들이 뭐예요? 칭찬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 더 격려해주고 더 칭찬해주는데 그 밴댕이 송알딱지만한 마음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제 다윗을 죽이도록 미워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마음이 좁아진다는 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있는 사람 손들어. 또 손들을까 봐. 우리 마음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 좁은 마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좁은 마음으로 살면 가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또 좁아 터진 사람 한 명 나와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요나. 요나는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러더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자기 마음속엔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될 민족이야. 이미 정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린 절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되면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닌 걸로 된 것이 얼마나 많이 나나요? 왜 우리 합리화로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해요? 니느웨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어느 때까지 싫었냐면 죽기까지 싫었어요. 야,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상하면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다 팽개쳐 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었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넓었으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성탄은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넓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또 사울과 요나와 같은 좁아 터진 마음도 있지만, 성경은 마음이 넓은 사람도 보여줘요. 그 넓은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처럼 챙겨주는 조카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롯이었어요. 롯을 얼마나 잘 챙겨줬냐면, 이제 자신의 양떼를 치다가 독립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롯도 수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종들을 거느리는 이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 때문에 계속 종들끼리 싸우네. 그러면 그 종들과 싸워가 문제가 생기면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삼촌 죄송합니다. 종들끼리 자꾸만 싸워서 삼촌의 마음을 어렵게 하네요. 이렇게 사과해도 부족한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랬고 이제 막 그냥 헤어지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이 버르장말이 없는 놈, 내가 너를 얼마나 여기까지 있기까지 키워주고 너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네가 그렇게 잘난 것이 네 힘으로 된지 알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한데, 롯아,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이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이에요. 아주 넓은 마음이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김정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없는 환경에도 사랑의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기도 지금 바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하세요.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좁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도 좁은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생각하기보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까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조카가 좋은 땅으로 가고 자기는 그 반대 땅으로 갔는데 잘못됐나요? 아니요. 더 부자가 됐어요. 더 거부가 돼서 자기의 종들이 318명이 있는데 나중에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그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게 좁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지가 좋았다고 좋아요, 나는 떠나서 좋은 땅으로 갈 거예요.
자기 살고자 자기가 더 좋은 땅에 갔네. 근데 잡혔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잘됐다 그놈, 쌤통이다 그놈.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아유 시원하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닌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조카 롯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 이 조카를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그냥 무작정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곳을 향해서 갔잖아요.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좁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죠. 그걸로 끝났으면 얘기도 안 해. 조카 롯이 이제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 가네.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놈 쌤통이다. 지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섭섭한 거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더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지하고 부인했던 그것보다 여러분 더 심하게 여러분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더 심하게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 롯을 위해서 뭐해요? 기도해요.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그 땅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롯을 살려주세요. 50명 없는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 같아요.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으니까. 아이고 10명 없어서 멸망했네. 아니요, 마지막에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서 나오는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더라.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손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저도 포함됩니다. 마음을 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 요셉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도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로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더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그 상처가 항상 내 내리 속에,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 기억나고 연관돼서 괜히 다른 곳에서 화를 내고 화풀이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폭발하는 거죠. 요셉은 정말 그러고도 남았어요. 억울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아버지와 생외를 하고 종으로 팔려갔으니까요. 요셉의 마음이 쪼아 터졌다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어요. 요셉의 형들을 요셉은 금방 알아봤어요.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장 저놈들을 옥에 가두고 처벌해라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데,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형들을 만나기 전에 엉엉 울어요.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안아줍니다. 그러니 요셉이 별의 꿈을, 그리고 볏집이 인사하는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죠. 밴댕이 송알딱같이 같은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하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윗은 아까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자신을 쫓아다니고 자신을 힘들게 했는데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2번이나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평소에 물맷돌로 곰과 사자를 물리쳤대잖아요. 어디 하늘에서 무슨 청동곰이 나왔어요? 아니면 또 천사가 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었어요. 우리하고 어쩌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넓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막이 저렇게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 저곳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 넓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성전을 짓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어도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없어서 복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불신자를 향하여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여러분 하시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마음이 좁은 사람들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가 극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넓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넓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과 그 모든 삶을 바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 태평양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좁은 마음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좁은 마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면 같은 동족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도 상관없이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그리고 세리의 우두머리까지 되었으니까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삭개오는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 준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좁디 좁은 나의 선입견, 나의 주관, 나의 경험, 나의 온전하지 못한 그 감정에 휘둘리는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도 할 말이 없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밥통에 누이셔서 태어나신 주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까? 그 넓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주여,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겸손하며 마음이 넓은 성송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 넓으신 아버지와 그 넓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감옥에 쳐넣는 그러한 우리의 좁은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주여, 다시 이 성탄에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성탄절에 우리 성수동교회가 주님의 성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가인과 또 사울과 또 우리가 요나처럼 내 중심,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넓은 마음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이 수요일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넓으니까요, 여유가 있고 기뻐해요. 여러분, 좁은 사람은 절대 웃지 않아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벌써 이마살이 딱 굳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다 보여.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자기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좁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넓이가 우리의 신앙의 넓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데,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기쁨이에요. 절대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 올 수 없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기쁨과 설렘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을 주시는 축복이니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목사님도 나오세요. 집사님도 나오세요. 같이 찬양해요. 박수 치면서